우리는 가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려줄 때가 있죠. 또 그중에 너무나 위대하신 분들을, 또 모범이 될 만한 분들을 우리가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그 위대하신 분에 대해서 내가 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인가 위대한 것을 분명히 남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후손들은 그 위대한 인물이 남긴 것을 가지고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한 분, 그러한 위대하신 분을 소개하고 또 그런 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12월 21일인가 1일인가 예, 영화가 한 편 개봉이 됐습니다. 제목은 영웅이라는 영화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1909년 10월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일본 법정에 사형 판결을 받고 순국한 이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준비하던 때부터 죽음을 맞이하던 그 순간까지 잊을 수 없는 마지막 1년을 그린 영화입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나 또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가 안중근 의사를 잘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을 소개할 기회가 있다면 너무나도 우리는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어떤 분이셨고, 그의 삶이 어떠했고, 또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후손인 우리들은 얼마나 큰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빠짐없이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대단히 피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는지, 이 세상에 계셨는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이미 전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이었고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뛰어난 문명들을 흡수했고 자신들의 것으로 재창조하거나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로마라고 하면 그 지역만 보면 결코 전 세계에 비교해 봤을 때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로마의 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리성이 로마인들에게 드러나기를 어떻게 드러나냐면 합리적인 법, 로마법, 로마의 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모든 것들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대한 것은 힘이 되는 것은 뛰어난 흡수력, 아까도 말했지만 흡수력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소화해가지고 자신들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나라를 만나고 강한 적이 있어도 로마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더욱더 강한 나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로마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흡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고 모든 것이 포화 상태에 이르른 그런 상태였습니다. 로마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나라였고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법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엄청난 분을 소개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결코 그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모세에게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모세는 이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뛰어난 학문,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를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면서 그렇게 살다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동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렇게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동족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애굽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믿기 때문에 내가 참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해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재차 소명을 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그리스 신화를 복제한 수많은 신상들이 거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고 또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면 이곳에서 또 열방에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능력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에는 애굽과 또 시내 산이 흔들리고 그 모든 놀라운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우리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당신 사랑해요. 조은민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럼 마음이 막 녹아내리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 세상 삶 가운데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의 가슴이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가슴이 녹고 또 미신과 죄 가운데 붙들려 있던 그 마음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그 개념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것을 믿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상당히 믿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귀한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바로 이 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넣으셔서 바로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게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이 한 민족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당신을 소개하여 주셨고 또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모습을 바로 이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리로 삼으셔서 모든 영혼들을, 또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책인데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권의 책 안에 다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능력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한 것을,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받지 못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었을 때에는 그런 때가 있었죠. 광야 40년을 농사를 짓지 않고도 살아낼 수 있었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물론 고난은 있겠지만 다른 민족들에게 결코 멸망을 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오직 이 말씀 하나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너무나 위대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한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후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가져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되게 하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한 민족을 예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한 혈통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혈통은 바로 다윗의 혈통입니다.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정말로 엄격하게 말한다면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이죠. 동정녀의 임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엄연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혈통이 그 혈통 자체가 너무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거나 부흥을 위해 헌신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꺼트려뜨리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지키려고 힘썼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타락하는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부흥의 불길이 점차 사그라들게 또 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는 부흥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부흥의 불길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불같은 기름을 부으셔서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부흥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가 보통 어떤 위대한 사람을 소개하려면 그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남겼는지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아들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인간들에게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하는가입니다. 또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아들이 죽어야 할 정도로 죄인이냐, 그 정도 죄인이냐 하는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다 선한 것은 아니지만 악할 때도 있고 선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은 언제나 악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아일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악했고 절대로 선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은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병원에서 진찰했을 때 암입니다 라고 진단받으면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할 때 믿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간이 완전히 악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악하기만 하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아마 악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함에 대한 의지가, 선의 의지가 이 세상에서 죄를 덜 짓고 덜 악하게 사는 정도이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정도의 의와 선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 나의 부패한 썩어진 모습을 보게 되고 철저하게 죄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교만하고 구제불능의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이 세상에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위대한 작품으로 위대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 몸이 부서질 정도로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자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을 붙들고 사는 것이 목적이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잘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세상의 악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백성을 남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남긴 것처럼 제자들을 남긴 것처럼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한 예수님의 작품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 욕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을 우리가 가고 하나님이 봉사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부담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저번 주에 안타깝게 터키의 튀르키에 지진이 났습니다. 이 사고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돼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그 가운데 살아났다면 아니면 그분들이 그때 살아났을 때 누군가가 내 대신해서 죽고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살아났다면 살아난 그 사람은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2배 이상으로 3배 이상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숨까지 내가 가치 있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준 그 사람에게도 정말로 면목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냥 부활했다니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신이니까 다시 산 것이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만족시키면서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한치의 흠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하게 사셨고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과 죽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일체의 오류나 흠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한순간에 죽음과 사망의 세력이 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어마어마한 지위와 능력을 가지게 되셨는데 바로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지금 로마야말로 이 세상의 최고의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로마는 죄의 나라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라였고 장차 심판을 받게 될 나라였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발 아래에 복종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과거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통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고난을 위임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믿는 위정자들을 또 믿는 자들,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나라에 속하게 되는데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왕, 나의 왕이 있고 위대한 명령이 있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풍족한 것이 영원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신과 거짓으로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쫓겨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한 걸음도 조금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애굽과 또 로마 시대와 비슷합니다. 현대인들은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풍요와 자유로움을 누리며 만끽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 풍족해도 마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불만은 커지고 두려움과 불안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 밖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이 바로 그곳에 그리고 오늘 이곳에 그리고 저 열방 땅끝까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일요전도 회원들과 우리 군산 동부교회,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알기 원합니다. 그분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증거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 열방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특별히 우리 일여전도회와 군산 동북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곳에서 저 땅끝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